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유언과 같이 제일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약하고 힘든 거 내가 아는데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또 네가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함께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군인으로서 그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난리다, 인생은 전쟁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장마 전선, 날씨도 우리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마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세계조차도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다 이게 영적인 전쟁터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지는 게 마지막의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비참한 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6.25 동란이다. 전쟁이 지나고 나면 초토화가 됩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이등이 없다. 지고 나면 너무나 비참한 것이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해봐야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만큼 이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전쟁은 인간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구들을 보세요. 시작할 땐 저 친구가 금수저고 옛날엔 저 친구가 훨씬 내보다 모든 입장이 좋았지만은 긴 세월 지나가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쟁을 보면 기드온 시대에, 사사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13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을 때 죽을 지경인 것 같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적군들끼리 찔러가지고 자멸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전쟁 때도 아수르 대군이 18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뭐 지새끼를 보내가지고 적진에 세균이, 병균이 확 퍼져가지고 하룻밤새 산 송장을 다 만들어버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길 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망할 정도로 자폭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은 약한 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약하지만은 은혜 안에서 강하면 그게 강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낙오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 대장이 중요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이 군사들이 어느 주군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군사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최고 사령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장은, 대장은, 세상의 높은 사람은 아래 것들을 이용하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 버리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친구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대장들은 쫄따구들을, 부하들을 이용하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적과 동지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가까이 지났는데, 아군인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내다 보면 적과의 동침이 되고, 너무나 이쁘고 좋은 사람 같았는데 적이 광명한 청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덤기고, 사탄, 마귀, 귀신이 괴계를 부린다, 속임수를 쓴다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아군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면 적과의 동침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전쟁엔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집중했던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제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제가 주님을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 안 하고, 큰소리 뻥뻥 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수제자, 애제자 베드로가 한순간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이쁘게 곱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조직적인 군대 세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군대가,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 허리띠 풀고 자빠져 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병사, 정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임이 틀림이 없었지만 한순간 사탄, 마귀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적이 누구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교과서 같은 책이 사무엘상 1장인데, 그래서 한나가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적수번인나, 대적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철천지 원수, 상종하기가 힘든 그런 원수, 대적,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냅다 들이미던 사람은 번인나예요, 번인나. 그 번인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원수가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내 편인 줄 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뭐 친구도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런 게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이 말은 싸우다가 똑같은 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병사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되지,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괴물 같은 군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전쟁을 보면 사울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다윗 한 명만 죽여버리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고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게 사울의 일생이었지만은 다윗은 반대로 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주적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을 안 댄다 하면서, 그는 원수의 아들내미 요나단과 최고의 우정을 구가하면서 항상 사랑으로 선으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 같은 형님들, 자기 인생을 치명적으로 만들어버린 보디발의 아내, 내가 조년 때문에 못 살아,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그렇게 보복 심리를 가지고 적폐를 청산하려고 덤볐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 걸리든지 갑상선 암이 걸리든지 공황장애가 오든지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자기 인생에 해코지한 사람을 주적으로 설정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적을 설정을 잘못하면 자해적인 행동이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먼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그의 인생을 성형을 하고 셀프 메이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간 사람이지, 전투적으로 싸우다가 괴물같이 된 그런 일그러진 영웅이 아닌 게 요셉의 일생이라는 거이죠. 여러분, 군인의 특징은 훈련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비실거리는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군인의 특징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전쟁이 터져버리면 훈련 받은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특전사가 강한 이유는 실전을 염두에 둔 반복 훈련과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전투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특전사의 구호라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공수부대가 뭡니까? 언제라도 적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고공, 낙하, 강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 특공대를 공수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안 받겠어와 쌤쌤이라는 거죠. 운동 중독증에 걸려 싶은 정도로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천리 행군을 할 때는 400km를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8일 만에 완전 운전하라고 그냥 주파를 해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무릎 연골이 따라가지고 뼈가 부닥치는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정신력으로 밀고 나간다. 훈련된 군인이라는 것은 아주 굳센 정신력과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미래의 전장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를 훈련을 연습을 학습을 해서 그렇게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실력은 훈련의 단계와 그 강도의 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맷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군 다윗이 용감한 용사가 됩니까? 어릴 때 일상이나 전쟁터의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요 들판에서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제가 막 끝까지 따라가서 막 사자나 곰의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 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이 등발 손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릴 때 들판에서 양새끼 지킬 때 소년의 모습이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손에 익숙한 물맷돌, 양을 지킬 때 썼던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트로다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바울의 일상을 봅니다. 바울의 일상은 뭡니까? 밥 먹듯이 바울이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더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미션이에요. 성경에 어디 바울이 야 내가 요즘 감옥 안에서 너무 힘드니까 맛있는 거 좀 사식 좀 들여보내라. 야 연판장 좀 쭉 사인해가지고 쌤 변호사 돼가지고 내 좀 빨리 좀 석방 좀 시켜주라. 그런 성경 구절이 1도 없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석방이 목적이고 자기 몸이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일상이니까 밥 먹듯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 전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이가 파서버리 그런 사도 바울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분주복잡하게 직장생활, 사업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달랑 1시간 띵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아니 되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찬양도 연습을 하고 성가대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성가대가 주중에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일찍 와서 연습하고 옷을 채비해서 입고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찬양도 연습이고 기도도 연습이고 훈련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벌떼같이 덤비는데 우는 사같이 덤비는데 사탄 마귀가 괴계를 속임수를 쓰는데 허리띠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깨어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젊어서 어릴 때 승리의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부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지킬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젊은 날 어릴 때부터 부흥의 체험, 승리의 체험을 간정을 많이 쌓아놔야 그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치명적인 병이 걸리고 암병이 닥치고 해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예전에 그 승리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싸웠던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고공 낙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어디 갖다 놔도 전투 능력을 발휘해내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구호가 인사해도 충성, 필성 이게 군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군인들은 충성과 순종을 생명으로 상명하다리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하면 그게 군인 정신이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생, 일사각오 이 다 군인들 얘기입니다. 암호를 대야 되고 정보전을 치르고 군인들은 사기를 충천하게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인데 군생활할 때 제일 힘들게 점호 받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정한 시간에 칼날같이 점호를 받는 게 힘듭니다. 항상 전투력을 유지하고 항상 비상이 언제라도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민간인이다 그러잖아요. 군인들은 뭐 방독면이라도 있고, 군인들은 뭐 전투복이라도 있고 워카라도 신고, 군인들은 자기를 방어하지만 민간인들은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한때에 이런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전투력을 유지를 해놔야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언제라도 우리가 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갖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군인입니다. 군인은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먹고 싶고 먹고 이게 안 돼요. 철저히 통제된 갇힌 사회 조직 문화 속에 있는 게 군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한 시대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념으로 일어난 사람은 독보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좋은 나라는,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은 가보니까 그 사회가 군인들의 예우를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타든 무슨 모든 사회 문화에서 넘버원이 군인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을 가장 먼저 예우하는 사회가, 나는 은혜를 아는, 의리를 아는, 6월달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러잖아요. 은혜를 아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상시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훈련이 돼야지 동방불패가 되지 마라.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 그런 동방불패니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병사가 정병이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모든 건 영적인 전투 현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어리버리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라, 또 다른 충성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라. 네 주변에도 많은 용사들이, 남은 7,000명이 있다. 많은 용사들이 있을 것이다.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대오를 형성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 시대에 지는 자, 낙오되는 자,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정병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감당하는 우리 멋진 예수님의 정병, 예수님의 용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